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군지 안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관계를 맺게 됐고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관계를 가지게 되고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평생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오늘 아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셨죠. 그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죠? 네, 금시가 충분이신가요? 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맞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고,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예수만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또 아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측면적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음 8장에 공부하겠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어. 여기서 끝날까요? 예수님의 면면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침착한 분이구나.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객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죄인의 친구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게 돼요. 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한 목사님이 교육자회를 다녀와서 교육자회에서 설교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좋은 얘기였을까요? 목사님들끼리는 때로 정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좀 서로 비판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건 어찌됐든 교육자회를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야. 자기는 요리사 목회를 한다는 거야.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 밥을 다 해준대요. 와, 나는 절대 못하는 건데. 두 번째, 자기는 픽업 목회를 한다는 거야. 교인들 데려와서 또 데려다 주고 하는 목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신의 표현을 뭐라고, 나는 그런 섬기는 목회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죠? 진짜 목회가 뭔지를 그 젊은 친구가 모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이게 목회다. 그거 다 해요. 첫 목회지에서 우리 집사람 식순이처럼 다 했어요. 저는 심지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쪽 저쪽에 새벽 차량 운행하느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 끝날 때마다 다 분당교회 있을 때까지 다 했어요. 그게 목회일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목회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 와중에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런 거 했었죠. 무슨 병원 갈 때라든지 혹은 어디 갈 때 교회 전화해 주시면 교육자들이 운전해서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기억력은 3개월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만 때도 얘기하고 광고 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나는 정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똑같은 설교를 지금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 신기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이드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한 구자씩 두 구자씩 해서 듣는 적금, 그거 뭘 위해서 적금 드는 거예요? 자, 1번 우리 집 주려고, 2번 우리 작전동교회 담임 목사 사택을 만들려고. 다 여기서는 2번이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전부 1번처럼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 저희 집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퇴할 때 그거 집 달라고 하려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임원회 때도 하고 광고 때도 하고 당회 때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야,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했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덜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마음에 중요한 건 내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내가 군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밥을 해주고 운전을 해주고 커피를 타주고 다 해도 그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창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들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매국노 소리 듣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리 집에 찾아가. 이게 섬기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섬기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교시가 섬김이라 그래서, 야,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그런 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야기하시고 귀한 존재처럼 여기셨다.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와서 옷깃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냥 가도 되잖아요. 모르는 척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이리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짜 치료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성 밖에서 살았어요. 문둥병자처럼 취급당하고 살았어요. 저주받은 여인처럼 취급받고 살았어요. 이제 네가 저주받은 그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나아졌다.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 주는 거예요.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까지도, 그 사람의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병 너머에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일. 저는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두는 사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양을 붙잡고 이쪽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그 양을 끌어올리는 그림이에요. 병들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 위기에 처한 양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도 힘에 붙여서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그 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양의 모습에서 저를 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구나.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여기에 제가 가졌던 경험 하나를 더하면 어느 날 예수님의 목이 쉬셨어요. 쉰 목소리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왜 목이 쉬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너를 찾아다니라. 내 이름 부르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내가 목이 쉬었다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도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구원 얻을 자가 너무 적으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길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했지 아예 안 가는 일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쉬운 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형제들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고개를 8분이 끄덕거렸어요. 네, 감사해요. 자, 기억하시지만 제가 복습 삼아 이야기해드리면,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은 알았는데 십자가 지를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시켜 줄 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는데 믿었는데 뭘 못 믿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술적인 예수님, 또 마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 그리고 굉장한 센세이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되게 오래전인데 한 20, 30년 좀 전에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의 한 장르가 나왔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목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뮤지컬 같죠?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제가 그 공연 보고 나오면서 정신 나간 목사들 되게 많다. 예수님이요, 슈퍼스타. 스타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목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뮤지컬은 예수님이 주목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스타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게도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히어로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굉장한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기만 생각해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자신을 깨뜨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깨뜨려지고 예수님이 다시 세워진 것 때문에 내 삶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창조는 깨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엉켜 있었잖아요. 물과 물이 엉켜져 있었고요. 하늘 궁창과 땅의 궁창이 엉켜져 있었잖아요. 이거부터 나눠놨어요. 깨뜨려 놓은 거예요.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상식을 깨뜨려야 새로운 창조물이 나와요.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상식을 안 깨뜨리려고 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영감을 통해서 상식을 깨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식, 이 땅의 법칙, 이 상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난 6장에서 배웠던 오병이어의 기적, 상식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이 어디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회지에서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신 분이 있어요. 3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열심히 몇 주간 동안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에게 그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되게 실망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3주 정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저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고쳐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건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가장 밑바닥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는 역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분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축사하셨다는 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과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내 자신을 깨뜨리는 일이죠. 예수님이 뭘 깨뜨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 이거 물을 줬는데 지금 다 목마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물을 다 나눠줬는데 조기증 가다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했는데 조기증 가서 떨어지면 뭐야? 스스로 당신의 짐을 지신 거예요.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이들의 배고픔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또 다른 상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적만 생각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만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정면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느지막이 올라갔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한 일이 문제였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빛입니다. 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내 모습이 딱 2004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밤에 라스베가스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랜드 캐년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 라스베가스 호텔 있는 데를 빠져나오는데요. 황폐해도 그런 황폐한 도시가 없더라고요. 밤에 그 화려함은 간데 없고 정말 초라한 인간 그 인간의 끝에 여정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둠을 잇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자기 온도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또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이 빛이 다가오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가끔은요, 제가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청문회 같은 거 아주 유명한 청문회 같은 건 이따금씩 보면 어쩌면 거기 나온 증인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지 몰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은 났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왜? 자기의 모습이 노출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아닌데 이렇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해요? 물죠.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라는 사람의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안하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민족이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싫은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무릎 꿇기 싫은 거야. 내 죄가 드러나. 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지성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권위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많이 하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저 사람 저거 어디서 배웠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저 사람 참 많이 안 해.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지성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을 안 해요. 내가 들은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아요. 저는 지성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향을 가리키고 어느 지역을 가리켜주는 지시등이라고 생각해요. 표지판 있죠? 표지판. 아세요? 이쪽으로 가면 부천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평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죄송하지만 그 표지판은 한 번도 부천도 부평도 인천도 구경 못 해본. 왜? 내가 아는 건 있어서 그 자리를 가리켜 주기는 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식인들의, 지성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알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일은 얼마든지 하는데 뭘 못해요? 내가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종교반에 들어가서 종교부장을 하다 보니까 종교부장이 선생님 안 계실 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때 뭐 설교를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 정말 때로는 막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거 뭐 여기서 저기서 책 좋은 거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학생들한테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목회 나가서 어느 날 그 원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참 가짠다. 너는 그렇게 사냐? 넌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너 거기 가봤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는 일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상하다. 어떻게 알지? 하고 머뭇거리고 그걸 자기가 가지 않게 하려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의 특징은 오늘 13, 12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수군거리면 결론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의견을 막 냈어요. 결론이 있어요? 난 결론 없는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고 다 뭐만 봤어요? 단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통전적으로 보셔요.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과거와 미래까지 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면과 뒷면, 내 옆면과 내 내면에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내가 과거를 살았으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앞을 보고 있으나 뒤를 보게 하시고, 내 외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근거림. 수근거림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객관성도 없어요. 이걸 군중심리라고 그러는데, 이 군중심리가 굉장히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군중심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산당들이 쓰는 인민재판이에요. 무서운 일인 거 아셔야 돼요. 근데요, 그런 인민재판 비슷한 일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혐의가 있는 거를 법률용어로 피의자라고 해요. 피의자는 아직 죄가 결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결정된 사람은 뭐냐면 판사가 이 사람을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벌을 처합니다 하고 땅 내려서 선고할 때까지 그 사람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죄수복도 입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잡혀 들어가고 죄가 드러난 순간부터 죄인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여론이 죄인을 만들어. 그게 사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수군거려서 만들어 놓은 허물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해요. 알아요? 정말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인데. 유행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아? 근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알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수근거림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들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 수근거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그 뒤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론이에요. 자, 예수님과 여론이 굉장히 같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도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당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메시아가 날 것 같은데 메시아에 대한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서기관들은 갔을까요? 헤롯은 갔을까요?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갔을까요? 모두가 다 들어요. 조금 더 비약해서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금 비친 것들 그 데서부터 맹목적으로 별 보고 왔대. 조금 더 나가면 행색이 초라하더라. 야, 그게들 무슨 박사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놓쳤어요? 이 예수가 온 역사적인 사건을 놓쳤어요.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건을 놓쳤어요. 뭐 때문에? 알았는데 수근거리고 말고 그냥 판단하고 말고 정리하고 말고 내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결론도 다가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읽으면 내가 영적 근육이 생겨서 사단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근데 안 읽어요.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고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안 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해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내려앉은 것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